집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하느님 아버지, 그 위대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과 불신이라는 무덤 속에 갇혀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죽어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게 하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에 부활의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질병과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소망을,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화해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로만 부활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합독해서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곳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바울의 1, 2차, 3차 선교 여행 그 모든 그리고 그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고 또 그의 관심은 항상 교회였고 또 바울의 신학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또 사랑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교회가 그랬듯이 그 바울이 사랑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실은 환경적 어려움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질과 폭력 그리고 음란한 세속 문화의 유입으로부터 특별히 삶을 좀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듯이 물자 유입이 활발하고 또 많은 무역들이 오가는 곳이라서 세속 문화들이 동서양으로 이동하는 그런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 문화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신앙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 특히 상인들은 연합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그 연합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것 또한 신앙의 도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인들의 연합이 다 황제 숭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약을 하지 않으면 그 상인 연합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장사도 어느 정도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을 사수하고자 나름 애썼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그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없이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잘 쓰는 단어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얘기했던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 목회적 가치였던 믿음, 소망, 사랑을 잘 실천했던 교회였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칭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문제가 좀 있다 그러는데 네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무슨 내용인지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교회를 시찰하고 교회를 살피는데 명확한 한 가지의 문제를 발견해서 바울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3장 6절은 이렇게 디모데가 보고하는데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때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참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고에서 한 4절만 더 넘어가면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잘한다 그랬는데 4절 넘어가니까 바울이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것, 너희 안에 부족한 것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6절에 보니까 믿음과 소망이 있는데 6절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그 전에 있었던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6절. 네. 믿음과 사랑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소망이 빠졌습니다. 소망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소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이 10절에 이야기했던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소망의 측면이 아니었을까, 곧 종말에 대한 이해가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충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견실하던 교회에 핍박이 막 가해졌고 그 다음에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꼬지god대로 믿었는데, 문자적으로 믿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길어지면서, 재림이 지연되면서 곧 오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받아들였는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으니까 곧 오시겠다라고 하면서 버텼는데 오늘은 누가 끌려가고 어떤 집사님이 끌려가고 어떤 장로님이 끌려가고 어떤 권사님이 끌려가고 집사님이 끌려가고 매일매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재림의 지연이 되면서 신앙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보고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건강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서신으로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종말의 문제는 사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2026년을 사는 우리조차도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고 그리고 건드리기가 예민한 문제로 사실 직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종말의 문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말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내용이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종말을 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 우리에게 단 24시간만 딱 이 앞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저의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저는 만약에 24시간만 주어진다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을 엄청 아껴서 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먼저 화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관계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물질로부터는 너무나도 자유할 것 같습니다. 당장 내 수중에 얼마가 있고 없고에 목숨 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용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이 본능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단적인 예만 들어도 종말에 대한 이해는 삶의 내용을 많이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 곧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런 주관적인 자신들의 생각으로 설계된 종말론, 문자적 종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재림에 대해서 언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신 예수님조차 다시 오실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곧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고 설계했습니다. 그 동력으로 곧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의 문제를 그나마 이겨냈습니다. 아유, 곧 오시니까 버텨보자. 그렇게 나름대로 버텼습니다. 제국의 압박, 생활고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예수님이 곧 오시면 해결되니까 방치했습니다. 아이들 학원 가야 된다고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러는데 야, 곧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학원을 가? 나랑 기도만 하자 하는 겁니다. 여보, 쌀떡에 쌀이 없어요. 곧 예수님 오실 거야. 조금 굶으면서 버티자. 이래 되는 겁니다. 잘못됐죠, 뭔가. 근데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게 점점 예수님 곧 오시되면 해결되니까 방치해 놓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이 문제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개인 생존,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당장 오늘을 버티기 위해서 개인 생존 신앙의 문제에 극단적 버티기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 겁니다. 그러한 신앙에서는 당연히 교회 공동체성이 마비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시한부 종말론 단체 다미선교회도 열정이 있고 뜨거웠습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없어요. 정말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이 기도했던 옛날 자료들을 봤습니다. 그 신천지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시한부 종말론적인 것을 모으기 위해서 하니까 잠도 안 자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 열정 대단합니다. 마치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같습니다. 열정은 뛰어납니다. 근데 그들한테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신천지가 큽니다. 크고 사회적으로 뭐 이것저것 요란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종말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면 참 애처롭게 느끼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현재까지 2000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의 문제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지연된 이 재림의 혼란 그 자체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안 오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 고통의 순간을 이길 수 있겠는지 갑자기 두려움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도 사실 이런 불안감을 좀 가까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거창한 종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경험을 사실은 매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의 응답 문제입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올해 안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번 4월달 하나님 부활의 이 정말 찬란한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좀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올해는 매출을 요 정도는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 벌써 내가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언젠간 내 삶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요쯤 되면 하나님 응답이 좀 와야 되는데 응답이 지연됩니다. 아니라면 아니라든지 맞으면 맞다든지 뭐가 보여져야 되는데 뭐가 응답이 자꾸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동로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응답의 지연 앞에서 신앙을 잃습니다. 신앙이 생명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고 갑자기 막 허무해지고 불안과 허무가 막 가득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사단이 마무리 짓기가 딱 좋은 시기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철저한 이제 그때부터 개인의 고독으로 막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아. 기도만 했더니 뭐야 이게 결과가 좋지 않잖아. 네 여지까지 뭐 한 거야? 기도한다고 매일매일 나가서 했는데 수요예배 공예배 나가고 기도할 때 나가고 뭐 구역 나가고 뭐 다 했는데 너무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공허해지면 교회 공동체부터 포기하면서 홀로 신앙생활 한다고 빠져나갑니다. 딱 분리시켜, 교회라는 공동체가 딱 분리시켜버려요. 분명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관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철저한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런 거 저런 거 내 시간 요 때와 요런 내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으면 기도는 내가 생각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당장 내 안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고 고독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3단계 유혹에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기도 응답을 예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역사를 하시지만 사단 또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들어서 신앙에 떠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이 고통을 더 직접적으로 핍박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느꼈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오죽했을까 사실은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위로는 지연되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허무하고 막 이런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 당장 필요한 위로는 언제 재림이 와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 3개월 뒤에 오실 거야 1년 뒤에 10년만 버텨가 아니라 이미 너희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핍박을 이겨내고 세상의 성공신화를 써낸 승리가 아니라 이미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신앙을 가진 너희들은 이미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지 않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당장 왜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는 거야? 당장 뭐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신앙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빛의 아들이라 부르시고 낮의 아들이라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왜 신앙을 내려놓는 거니? 이미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서 너희들 사용되고 있지 않니? 라는 위로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알고 있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 알고 있다.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심정인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불안하고 힘든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로 부르고 있다.
구원받을 백성으로서 이 난세에 너희를 들어 예수의 빛을 나타낼 도구로 너희들을 쓸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도시에서 가장 연약한 계층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재림의 지연, 곧 종말의 지연은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연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이 자꾸 주어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법을 이겨내시기 위해 너희를 쓸 것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의 순간. 재림이 지연되면서 우리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아무것도 못하겠어가 아니라 이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그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순간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움에 연약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이 분명히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위기라고 앞다투어 얘기합니다. 형태만 달라졌지 고난의 형태도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속이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 옵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당시 성도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예배를 지켰습니다. 성도의 역사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배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역사로 항상 극복했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한 그랬습니다. 20세기에 이루었던 한국교회의 부흥은 건강한 종말에 대한 사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누릴 것이 없었고 먹을 것이 귀했고 누리는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웃이라든지 어떤 물질을 의지할 수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절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왜 현실이 이렇냐며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20세기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섬겼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느 때 어느 시간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현재의 교회 부흥으로 역사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어봤자지, 죽으면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강력한 부활 신앙에 기초한 섬김과 신앙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데 누구 하나 마다하는 사람이 없었고 없었고 그렇게 교회는 신앙으로 단단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되어 우리는 종말뿐만 아니라 당장 불확실한 내일마저도 두려워서 신앙을 포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 당장 두려워서 신앙생활이 옳게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보고 소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에 따라 시기와 내용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이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는 이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입니다. 기도 응답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약속을 소망하며 인내하는 시간이지 현재 겪고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저희 아이가 아버지 엄마가 둘 다 목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가끔씩 이제
애기 엄마가 집회를 데리고 가면 한 3시간, 4시간 어른들의 집회를 데리고 가면 아이는 버텨야 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떠들면 혼나니까. 그리고 제 애기 엄마 고집이 좀 그런데 그 잠옷실에 가서 애들 좀 예배 시간에 뛰어놀아도 되는데 좀 그런 걸 잘 못 봐서 예배 시간에는 의자에 앉아야 된다. 졸더라도 부모 무릎에서 졸지 나가서 뛰어서 놀면 안 된다. 예배 시간에 왜 나가서 노느냐.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버티게 하는 힘이 뭐냐면 끝나고 치킨 사줄게로 버텨요. 애가 3시간을 버텨요. 예. 졸더라도 버팁니다. 안 나가고 뒤에 애들 떠드는 소리 들리면 얼마나 나가고 싶은데 자기도 술래잡기 하고 싶은데 3시간 버텨. 그러니까 바라보는 게 있으면 아이가 버티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다시 오시는 시간이 길고 지루하고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 막 고통이고 짜증이고 막 계속 막 두려움이고 초조함에 막 그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죄사함의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땅에 좀 힘들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품에 안겨서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소망이 애통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내가 목적지가 있구나. 그래서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매일 짜증내며 살면 안 되겠다. 이웃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살면 안 되겠다. 복음대로 더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짜증나고 볼 거 없고 매일매일 세상 경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다 막 매몰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웃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지들끼리 모이면 즐겁고 왜 지들끼리 모이면 다 경제가 어렵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지구들끼리는 콩 한 쪽도 내냉금 모이면서 왜 웃고 있냐는 거예요. 왜 쟤들은 저렇게 즐겁냐라는 거예요. 밑에 동로교회 우리 오늘 사진전 그 어려운 시기 때 우리 교회 모습 아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인터뷰하면서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먹을 게 없었다. 다 귀했다. 그런데 즐겁고 살아있었다.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사생아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책임지고 너희를 내가 구원하겠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녀들, 내가 이 땅 가운데 고생한 너희들 다 끌어안으며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의지였습니다. 자, 오늘의 삶의 형편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하나님의 때에 답답해서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나, 내 기도 응답 언제 이루어지나 그 답답해서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유혹의 이탈이 있을 때 성도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의 역전을 스스로 이루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내는 신앙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험한 세상에 이제 어느 정도 본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 소망 갖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하면서 클라이막스를 딱 찍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세우기를 이라는 말에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운다는 말이 진짜 말 그대로 원어 보니까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세우기입니다. 집을 세운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우울과 두려움, 신앙의 초조함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집을 같이 지어가듯이 성도들이 같이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이기는데 네 혼자 못 이긴다는 거예요. 혼자서 내 혼자 신앙생활 막 혼자서 집에서 통성기도 막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이 시대를 이겨갖고 이 시대에 오는 우울과 이 도전을 이기려면 성도가 교회에 모여 공동체에 모여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어깨도 좀 기댈 때 어깨도 좀 내주고 여기 좀 기대라 그러고 좀 울고 싶을 때 좀 안아주면서 여기서 울게 하고 또 같이 울고 웃을 땐 또 같이 박수도 치고 그랬나 하고 그래야지 이 세상 가운데 오는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허락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는 초월의 성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옆뒤 좌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실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시대를 이겨낼 믿음의 동력자, 혼자 아닙니다. 같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귀합니다. 얼굴 잘 익혀놓으세요. 나중에 다 손잡고 내 힘들 때 어깨 대주실 분들, 같이 웃어주실 분들, 박수 쳐주실 분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개인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고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더 잘하실 겁니다. 개인이 기도 시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겪어야 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인간 개인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주님은 그 교회에 심지어 내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오늘 또한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동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음을 사료와 또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2026년 이후 30년, 40년, 50년 신앙의 도전은 이 땅 가운데 훨씬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의 유명한 말씀으로 귀결짓는데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가진 성도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험한 세상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 문자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살아서 말씀이 막 움직이고 역사가 되고 있음을 바울은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성도 간 위로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됨을 서로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동로교회의 이 부활의 기쁨이 문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서로 생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나타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서로 느껴지고 오늘 죽어있던 마음으로 여기 왔는데 동로교회 와서 막 살아있는 감정으로 막 나가서 막 햇빛 뜨는 것도 기분이 좋고 바람이 조금 불어도 좋고 조금 집에 가는 그 길 맞춰도 좋고 비가 좀 와서 꽃이 빨리 졌지만 그냥 그것도 기분이 좋고 그냥 뭐든지 기분이 좋아서 참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는 오늘 이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덕을 많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 이 덕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동로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고 증명되는 그러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의 은혜를 주셨듯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이 문자적으로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로의 그 시간을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옆에 있는 같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모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두 있기에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이 정말 우리 교회를 위협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정말 우리 동로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소망의 인내가 더 강해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이후에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그 소망을 품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이 기쁘게 하시고 우울과 고독과 이 문제가 싹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자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많은 사단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빛의 자녀, 낮의 자녀,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동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